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텅 비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오늘 막 가득 차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코로나 거의 종식하는 단계 아닙니까? 이제 마스크, 실내 마스크도 해제하는 것을 논의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간혹 가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도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했잖아요. 격리하는 것도 해제하는 논의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또 지난번에 온라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도 이처럼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의지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 의지가 약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월이 흐를수록 그래서 예전처럼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또 싹트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걷잡을 수 없이 영적으로 추락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삶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일들마다 점점 꼬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합니다. 평안함이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고집하면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문제는 영적인 잠이 들어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그 길이 바른 길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시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하시아가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이었잖아요. 이 아합의 아들 이 아하시아가,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정확하게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아하시아는 이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왕위를 이어받은 그런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아시야라고 할 때 맨 마지막에 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로잡은 자, 이런 뜻이 바로 아하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야는 자기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결과 너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이 죽게 만든 결과가 길랄 라몬 전투 중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되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을 정도로 정말 끔찍했다는 것을 직접 알았던 그런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 어느 날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왕이 배신한 거예요. 자, 그동안은 모압 왕이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모압 왕이 어느 날 배신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난간에서 떨어져 본 사람은 알겠지만 떨어지면 좀 지나면 낫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하면. 그런데 금방 낫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합병증이 도져가지고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이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이처럼 일이 계속 꼬이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아하시아였다면 어떤 걸 깨달아야 됐습니까? 아, 이것은 혹시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일이 점점 꼬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야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일이 풀리기는커녕 계속 일이 꼬이기만 합니다. 내가 볼 때 분명히 옳은 길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이 맞는 길 같아 보여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가는 길마다 막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처럼 막히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꼬인 문제를 할지라도요, 그 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는 것이죠. 해답이 없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막힌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은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막혔던 부분을 풀고 삶 가운데 이 막힌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으로 얽힌 부분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첫째로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비가 뭡니까? 이 겸비는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재단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겠다 싶으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손해가 많을 것 같아 보여.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또 찾아요. 말씀을 찾고 찾다가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은 말씀을 찾고야 맙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순종해요. 그러나 다른 말씀에는 불순종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경험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아 시대는요,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을 이 선지자에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러면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시아는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후로 낫지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주변에 있는 선지자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보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잖아요. 북이스라엘 수도. 이 사마리아 근처에 갈멜산이 있었거든요. 이 갈멜산이 바로 엘리야가 활동하던 주 활동 무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근처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묻기는커녕 누구한테 보내요?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고론의 우상 바알세우에게 묻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동안 아시아가 그동안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상에게 달려가 물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도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사람을 이 바알세봅에게 보낸 겁니다. 우상에게. 이 바알세봅이 중병을 고쳐준다고 여겨졌던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근거리에 있었잖아요. 이 아시아가 우상 바알세봅에게 묻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다는 소식이 이 엘리야에게 전해졌을 때 엘리야가
금방 그들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이 이 상반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1장 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시아도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신들이 왕에게 와서 자기들이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의 사람이더냐 라고 했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다 라고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시아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선자 엘리야는 애써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우상 바알세복을 찾았던 겁니다. 이처럼 막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시아가. 하나님은 이 아시아 왕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거든요.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 엘리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이 아시아에게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아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냅니까? 군사를 보내고 있어요. 50부장과 그 50부장에게 딸린 무장된 군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군사를 보낸 것일까요? 자기에게 있는 군사력으로 이 엘리야를 붙잡아 오려고 했던 거죠. 군사를 보낸 것을 보면. 엘리야를 붙잡아 와서 더 이상 자기가 듣기 싫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입막음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만큼 교만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엘리야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50부장과 함께 온 군사 50명을 불살라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시아 왕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불살라 죽인 사건은요. 이 아시아 왕이 직접 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아시아가 의지하고 있었던 에글론 우상 바알세복은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려고 이 아시아가 보라고 이런 사건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이 첫 번째로 50부장을 보내고 군사 50명을 보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 다 죽었으니까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보냅니다. 다른 50부장을 또 보내고요. 그리고 무장된 군사 50명을 다시 보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아시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다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과 함께 온 50명을 또 하나님께서 불살라 죽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아시아가 정신을 차릴만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요. 아시아와 동일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가는 길이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동안 경험만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이 꼬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일이 꼬이고 내 뜻대로 해봐도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라도 하나님께 나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고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만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오직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의 해답은 오직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이 성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낙성식 할 때 말씀이 증거되게 하잖아요. 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이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어떤 말씀 나오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와서 엎드리면, 이럴 뜻 아니겠습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한 모습으로 나와서 엎드리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저에게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얼굴만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이거든요.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온지 아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라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듣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이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라. 영적인 문제는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비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만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는 길이 막혔습니까? 일이 꼬이기만 합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방법이 없다니까요. 사람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방법이 있는 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둘째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 생명까지도. 여러분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까지도 주님께 달린 줄 믿사오니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하시아가 두 번이나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50부장과 무장한 군사 50명을 보냈을 때 두 번 모두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불이 내려가지고 50부장 2명이 죽고 또 왔던 100명의 군사들도 다 불에 타 죽잖아요. 한꺼번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실 때가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겁니까? 아시아 왕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찾아온 이 50부장 두 사람과 같이 따라왔던 이 100명의 군사들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잘못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시아 왕한테 잘못이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50부장 둘과 따라온 100명의 군사들을 불을 내셔서 죽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 50부장과 무장한 군사 50명, 왕의 심부름을 한 것 뿐이잖아요. 첫 번째 왔던 50부장과 50명, 그리고 두 번째 왔던 50부장과 50명도 그냥 왕의 심부름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왕정시대니까 왕이 명령하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50부장과 무장한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이기보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들에게도 가족이 있는데, 그죠? 이들에게 어떤 다른 기적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셔서 그냥 왕에게 돌아가서 가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라고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불을 내리셔서 다 불에 태워 죽이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죽을 병에 걸린 아시아 왕에게 하나님은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대군의 우상 바알세붑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13절에 보니까
다른 50부장을 또 보내요. 세 번째. 그리고 또 딸린 군사들을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더 무장된 군사를 보냈겠죠. 첫 번째도 실패하고 두 번째도 실패하니까 세 번째는 더 확실한 50부장을 보냈겠죠. 그죠? 그리고 더 무장된 군사를 보냈겠죠.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처럼 아시아 왕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13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를 찾아온 50부장을 먼저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 세 번째 찾아온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이르렀을 때 이 엘리야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50부장이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함께 가자, 이렇게 말만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찾아온 50부장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죠? 1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당신은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14절을 보면 자기보다 앞서 엘리야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불에 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찾아왔던 겁니다. 야,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들과 함께 왔던 50명, 이 100명의 군사들도 철저하게 무장된 군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불에 타 죽었다고? 야,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찾아오기 전에. 그래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간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장 저의 생명과 군사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50부장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 생명을 귀히 보십시오, 봐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50부장을 이처럼 변화시켜 주신 이유가 뭘까요? 누구 보라는 겁니까? 네? 아시아 왕한테 이거 보라는 겁니다. 아시아 왕한테 이 50부장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시아 왕에게 이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처럼 이 50부장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이 엘리야 앞에 무릎 꿇게 한 겁니다. 이 아시아 왕이 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50부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왕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로서 네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50부장이 엘리야 선지 앞에 엎드린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거든요. 엘리야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불을 내려서 죽이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시잖아요. 이것을 보면 아시아 왕도 비록 죽을 병에 걸렸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했다면 어떻게 주실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살려주실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못 고칠 영적 질병이 없으십니다. 문제가 연속해서 찾아올 때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기보다도요, 그 모습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삶과 죽음은 주님께 달려있사오니 저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하나예요. 자, 이처럼 간구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간구하고 생명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도 어떤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역대하 말씀 7장 말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결국 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시아 왕에게 보내죠. 이 아시아 왕 앞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16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중반절 보니까 뭐라고 전합니까?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도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됐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전적으로 저의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믿사오리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했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과 이 50명의 군사들을 죽이지 않았었던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이 히스기야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겸비하게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주께 맡긴 히스기야를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고요, 생명을.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다고요. 이것을 알아야 돼서 누가? 히스기야 왕이. 또 누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요. 자, 17절부터 보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면 히스기야 이 아시아 왕이 어떻게 됐어요? 아시아 왕이 마지막까지 안 그런 거예요. 마지막까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신 것이죠. 그것도 아들이 없는 상태로 그냥 죽게 되니까 그 뒤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그 동생이 왕이 돼요. 이 아시아 동생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곁에서 지켜봐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는요, 이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데는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그 당시에 몇 명이었다고요? 850명이 훨씬 넘었다고요. 이 반면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은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도 활동하는데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왕국으로 들어가서 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면, 여러분, 왕국에 들어가면 이 왕국에 있는 이 근위대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면 왕이 싫어하는 말씀만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도 그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왕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러면 그리시네가로 가서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있는 사라밧 과부를 가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랬던 엘리야였다는 것을 이 아시아도 알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증감해 살았던 것을 이 아시아도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50부장과 군사 50명과 함께 이 아시아 왕에게로 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요, 이 아시아 왕에게 무엇을 원한 겁니까? 너도 그렇게 하길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세 가지 직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왕, 그리고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제사장이죠. 그죠? 또 왕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워주신 선지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지 않는 왕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불신앙의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오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익숙해지잖아요. 처음에는 찬송가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를 때는요 열심히 입니다. 찬송가 막 배우려고 하고 성경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막 읽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아. 찬송가도 이제 특별히 반주가 없어도 그냥 흥얼거릴 정도로 다 알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해해지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점점 세상 것에도 자꾸 눈을 돌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아시아처럼 이처럼 영적인 나락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도 기회 주시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혹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은 아닐까? 잘 살피고 하나님의 사인을 주실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로 나와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죠. 내 생명까지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다시 좌정하시고 다시 간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이 기회 주실 때 기회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식어져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며 불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 저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신앙의 삶을 살면서 사망의 길로 갈 때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돌이켜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이후에 저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겸비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내 생명까지도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또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축복, 매 순간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 축복, 날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